이제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3일이 지났네요. 네, 올해는 이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경험하고 누려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믿음도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몸을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위에도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결산하고 또 계획하고 이러한 일들이 송구 영신에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그 회복의 필요성을 함께 나누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자, 삶의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까? 내가 드린 그 수없이 많은 예배 중에 몇 번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가끔 생각나요. 그리고 내 자신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그분이 부흥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몇 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자기가 보니까 이분이 좀 이렇게 무슨 투시의 은사라든가 무슨 은사자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6명밖에 없대. 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아예 무슨 저런 소리를. 근데 저는요 정말 마음에 꽉 꽂혔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6명의 예배만 받으신다면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헛되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건가? 그럼 얼마나 우리는 억울하겠어요. 저는 그때 그 전도사님의 예배가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한 20년도 더 전인가 봐. 그런데 지금도 가끔 마음에 꽂혀서 내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면 좋을까요? 생각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네, 6명밖에 예배밖에 안 받으신 예수님 앞에 올해 나는 어떤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한번 나누고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일까? 그 본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흔히 예배를 생각하면 주일날 모여서 아니면 뭐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많은 예배들이 있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 뭐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물론 예배도 보러 가고 예배도 드리러 와야 합니다. 장소적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예배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드리라. 네. 여기서 몸은 단순한 우리의 육체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는 장소적 개념의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걸어 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떠나서 내가 있는 곳곳마다 내가 걸어 다니면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예배 보러 가, 예배를 드리러 가,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서 오늘 직장에 가면 그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몸으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단순한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사랑하고 거룩하고 하는데 나가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이 그 필요한 이유가 뭔가? 우리는 종종 일상에 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곤 해요. 일상에 치여서 너무 바빠 막 예배 시간 그냥 늦어서 허둥지둥 매 예배 시간 지각하고 허둥지둥 때왔다 또 축도하기 전에 약속 있어 막 예식장 가야 돼 뭐 해야 돼 하고 축도하기 전에 그냥 살금살금 빠져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상에 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어요? 바쁘게 예배 끝나기 전에 바빠서 축도하기 전에 빨랑 가야 되는데 반톡짜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냐고요?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심지어 아예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는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과 삶의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의 봉사 중에 가장 큰 봉사가 뭐냐 하면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 헌금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청소도 아니고, 교회 뭐 이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제 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여정을 우리가 출발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살으셨겠지만 그러나 다시 새로운 예배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나의 작은 이런 작은 소소한 행동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소홀히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의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아주 작은 사소한 변화부터 시도해 봐야 할까요? 그것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은 정말 큰 선택을 이어가는 이음줄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이 너무 바빠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정말 오늘 아침을 주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하루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루의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루 중 가장 짧은 순간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기 와서, 성전에 와서 아니면 방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일을 하면서도, 또는 뭐 차를 기다리고 대기하는 시간에도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이런 기도들, 일을 하면,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이러한 무시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계십니까? 1호는 성경 통독의 달이죠. 네, 성경을 막 읽기만 하지 마시고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삶으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산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 갑자기 불현듯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그 걸어다니는 내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하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작은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동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또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한번 내미는 것, 이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웃에게 정말 칭찬할 때, 감사의 말을 전할 때, 이런 작은 사소한 것을 할 때 이것을 내 삶의 예배로 받으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부터 삶의 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의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네 번째로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목장 예배, 우리 공동체의 예배는 대예배도 있고 작은 소그룹 예배도 있고 이런 가정 예배도 있고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고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적극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새해에는 또 예배도, 저녁 예배도 또 2시로
하면서 우리 기간별 또 소그룹 공동체로 이렇게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더 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는 다섯 번째로 정직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상에서의 대화를 할 때나 업무를 할 때나 우리가 정직하게 소통하는 것을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과 성실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로 한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직장에서 동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 삶의 예배로 받으시면서 그 동료를 통해서 그 동료의 그 믿음을 또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끝난 후 잠깐 자기 전에 시간을 내서 그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오늘 하루 내가 어떠한 말로 내 친구에게, 내 지인에게, 아니면 우리 목장 식구에게 어떠한 말로 나는 오늘 하루 그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어떤 험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했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했는지, 하루에 자기 삶의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반성의 시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루 끝나는 잠시 시간을 내서 그 돌아보는 시간,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예배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의 회개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고 나를 성공시키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성공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인생, 삶의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내 삶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회개의 반성의 예배로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겠습니까? 2025년도에는 더욱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각자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에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2,500가지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실천하는 삶, 이런 사소한 일들을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